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찾아서 남자를 6명씩 바꿔봤어요. 어떤 때는 잘생긴 남자를, 어떤 때는 돈 많은 남자를, 어떤 때는 권력이 있는 남자를, 어떤 때는 공부를 많이 한 남자를, 이런저런 남자를 찾아서 6번씩 남자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충만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충만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같이 잠깐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2012년 이 한 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사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시편 32편 당신이 참회하는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문에서 시편 32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독이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큰 죄든 적은 죄든 하나님께 지은 죄든 사람 앞에 지은 죄든 옛날에 지은 죄든 지금 짓고 있는 죄든 무슨 죄든지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독이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32편 3절에서 내 속에 독이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먼저 완전한 사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게 먹었든 모르게 먹었든 독을 마셨습니다. 독을 마신 사람은요, 창자가 비틀어지고 끊어지는 것 같고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독이 내 몸으로 들어가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독을 마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땡땡을 굴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다고 평안해지는 것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독을 마신 사람이 평안해지게 하려면은 그 독을 위로 토소를 하게 하든지 밑으로 쏟게 하든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독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지, 독을 그 안에 넣고서는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심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에 두고는 절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32편 3절, 32편 3절 찾으신 분들만 시작.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했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내 안에 있는 한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얘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이든 구역이든 우리 교회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완전한 사죄를 받아야 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절대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무슨 죄든지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2년 1월이 다 가기 전에 이 12년 벽두에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그런 능력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옛날에 지은 죄는 회개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시큰둥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사기치고 떼먹고 사람에게 나쁜 짓 한 건 회개하는데 하나님 거 도적질한 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또 시큰둥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큰 죄는 회개를 하는데 조그마한 죄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회개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더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해야지. 우리 모두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죄를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쪽 다리로만 깨끗 발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은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동행을 해서 같이 가야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 아무리 잘난 사람 나 혼자 가면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성령, 성령과 나와 성령, 성령과 내가 동행을 하면서 가야 여러분 인생길 굽이굽이 어떤 골짜기, 어떤 오르막길, 어떤 내리막길에서도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죄함을 받아서 2012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도 참 충만한 해였다는 간증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돈만 있으면 되고 권력만 있으면 되고 쾌락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성령과 내가 동행하는 삶, 나와 성령이 함께 가는 삶을 살 때,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꼭 생각도 말도 행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느 문을 열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딴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도 이 교회는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구나, 성령의 계절이 있는 교회구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구나. 누가 처음 오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누가 나를 툭툭 건드려도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31절 성경에 보면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내가 갈망하고 성령을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모함으로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리며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하시옵소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생명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지 않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그런 사람은 백날 가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 고해와 같은 인생길, 모진 인생길, 힘든 인생길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특별히 2012년 이 한 해는 꼭 나와 성령과 내가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성령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는데 내 기도, 무슨 기도를 하든 짧은 기도를 하든 긴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나는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충만, 평안도 충만, 기쁨도 충만, 모든 것이, 건강도 충만, 모든 것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충만의 계단은, 충만으로 가는 길은 세 번째 뭐냐면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내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런 말을 해요. 에스겔 2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받아 먹어라.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성경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는 것이 성경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듣고 배우는 것이, 깨닫는 것이 성경을,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는 못해도 주의 전에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겠사오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그렇게 사모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여, 내가 2012년은 결코 충만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한 해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2012년 이 한 해는 하나님 내게 건강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이 복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면 곧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 12달 365일이 다 가도 마태복음 한 권, 28장밖에 안 되는 마태복음 한 권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6권을 다 읽을 수 없으면 요한계시록만이라도 제발 좀 이 한 해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내가 완전한 회개를 해서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먹으면, 말씀을 잘 먹으면 충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회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를 즐거워하며 듣기를 좋아하며 말씀 묵상하는 것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바로 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아니 거의 매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단 말이야. 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새끼 잘 되라고 예수 믿고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내가 잘못되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가정에 무슨 시험이 닥치면은 믿음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다.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내게서 그리스도를 좀 더 높이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내 소원이 내 욕심이 관철되지 않으면 믿음도 병듭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딘 것 같고 이게 지는 것 같고 쫄리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이게 꼭 무슨 병팔이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 충만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앉은 사람들 이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도덕은 우리 기독교보다 유교가 더 나아요. 도덕은. 철학은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 쪽에 더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십자가. 십자가는 근데 내동병이 치고 기사와 이적 엉뚱한 거나 찾고 이산저산 돌아다니면 그건 무당 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 무슨 철학적인 것,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른 신앙이냐? 예수님 중심의 신앙. 끝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2012년 이 한 해가 충만해지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만큼, 그러니까 내 힘만큼 힘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고? 일하는 거. 내 힘이 10만큼 있으면 10만큼 일하는 거고, 5만큼 있으면 5만큼 일하는 거고, 하나만큼 있으면 하나만큼 일하는 거예요. 5 가진 사람이 7, 8 힘 생길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해. 힘 하나 가진 사람이 나는 힘 3, 4, 5 생길 때까지 아무 일도 못 하겠어. 이러면 충만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에게 더해주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한 거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이 여자가 남편을 몇 번 바꿨어요? 6번 바꿨어요. 남편을 6식이나 바꾼 이 여자가 죄는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점잖은 채, 숙녀인 채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아주 숙녀인 것처럼 아주 점잖을 떨고 아주 죄는 숨겨놓고. 그때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는 예수님에게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겠지.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니까 얼마 안 있다가 또 바꿀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확 쏴버렸어요.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 속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시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가. 이분 앞에서는 숨기면은 큰일 나겠구나.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겠구나. 이분 앞에서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의 보따리를 다 터뜨려 놨어요. 죄를 다 예수님 앞에서 쏟아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제일 첫 단계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보따리를 터뜨리고 완전한 사죄를 받고 나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사모함으로 듣는 거예요. 저분이 내 속은 들여다봐도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논하지 않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사모함으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은 거예요. 잘 먹은 거예요. 자기의 죄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회개하고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영혼 기쁜 곳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 물을 네가 사모했을 텐데 그 물의 바로 그 생수가 강같이 그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일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생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 같은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많은 사나이를, 지금까지는 권세 많은 남자랑, 지금까지는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나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물 잘난 사나이를 찾아다녔는데, 향락만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끊어내고 집어내버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 주시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니까 기쁨이, 평안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상 것만 커 보이고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동분서주했는데 이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래서 물동이도 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집어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많은 남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던 이 여자가 오늘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유치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먼저 서운하고 삐치고 그냥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방해를 놨다고 하면은 2012년에는 정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